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면 주님이 좀 더 거리를 두고 말씀을 전하시려고 베드로에게 너의 배에 올라가서 좀 써도 되겠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허락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 배에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혀서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야, 너도 빨리 와서 이 고기 좀 잡으라 하고 해서 두 배에 가득 찼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잡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베드로는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 이제 항구에 들어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내일 가서 오늘 밤에 가서 또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너의 배에 올라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허락한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어젯밤에 고기를 많이 잡은 상태에서 들어왔다면 예수님께서 네 배에 좀 올라가도 되겠니? 라고 물으시면은 아유, 지금 이 고기 안 보여요? 네, 지금 고기 정리해야 되는데 아이, 저리 가시라고 아마 분명히 예수님을 밀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배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는 텅 빈 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적기는 언제냐면 내 마음이 텅 비었을 때입니다. 내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면, 내가 얻고자 하는 명예와 지식을 다 갖고 있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쳐다도 안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텅 비어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소개했던 이어령 박사를 말씀드리면은 그 사람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라고 말합니다. 5,000년 역사에 그만한 지식인은 또 나오기 힘들 거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어령 씨입니다. 그 사람은 88 올림픽 때 올림픽 조직위원으로 개폐식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주님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것은 자기 딸이 갑자기 실명 위기에 처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도 없이 주님이라는 숫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그는 비로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능력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꽉 차 있다고 말하지만 그에게는 텅 빈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주님으로 자기 자신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뒤에 그가 책을 쓴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지식으로 자기를 꽉 채웠지만 그 채워진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 영성으로 섰더니 그때서야 내가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한 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근모 박사라고. 그는 그의 별명이 1등이었습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교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는 지금도 유명한 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는 그 학교 들어가면은 야 너는 스카이는 따놓은 당상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명문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자퇴서를 냈습니다.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그리고 몇 달 동안 공부해서 그 해 남들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그는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서울대 차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울대에서 다 졸업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는 거기에서 학사 학위가 없는 가운데 석사를 건너뛰고 박사 학위를 3년 만에 따내서 23살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에게 또 그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신장이 좋지 않아서 투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자라면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그 아들도 역시 IQ 152의 천재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는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1등으로 살아왔던 그가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게 2개 있는 신장 하나 떼어주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떼어줬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 생활 가운데 장로가 되었고 그는 역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이렇게 책으로 썼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싶다. 그는 뛰어난 머리로 세계적인 과학자로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과를 만들고 또 학문적으로 많은 업적을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복된 삶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야, 저기 가서 그물 던지면 고기 많이 잡힐 거야. 그러면은 딱 쳐다볼 겁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나 나사렛에서 목수하던 사람이야. 야, 목수가 나는 여기서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내가 4살 때부터 배 타고 그물 던지며 내가 몇 시에 나가면 어디 가면 고기 잡는지 내가 뻔히 다 아는데 그래 목수가 하든 네가 와서 나한테 지금 가르치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니 누가 좀 잘 빼있고 여기에 땅 사면요 한 3년 있으면은 개발되어서 땅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뭘 보고 믿으라고. 우리는 봐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 믿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까? 오늘 보면 1절 2절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쳤기 때문에 다시 그물을 걷어서 정리해서 오늘 밤에 다시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낮에 잡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에 잡는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깊은 데는 한 43m 정도 되고 낮은 데는 한 23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기들이 낮에는 가운데로 몰려 있다가 그리고 밤에는 가장자리로 싹 나와서 잠을 잔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장자리로 나와 있는 그 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서 잡았는데 지금은 낮입니다. 해가 떴습니다. 고기들은 다 가운데로 몰려 있어서 그 넓은 가운데 어디에 지금 몰려 있는지를 모르는 지금같이 어군탐지기가 있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디다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우리는 여지껏 평생 이렇게 고기를 잡아왔는데 이 낮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의 말에 신뢰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 던지려고 하는 그가 얻었던 신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주님의 말씀에 그가 감동되었다는 것을,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믿으면 내게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너의 증명을 나에게 보여봐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다양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가운데 오늘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말씀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서 던졌더니 정말 자기 배에 채우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2001년도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 중에 한국판 베드로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의 구계교회 작은 교회 집사님이셨던 김상태 집사님이십니다. 이 사람의 CBS 나와서 간증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바닷가에 횟집을 내기로 하고 융자를 얻어서 빚을 내서 횟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7.5톤짜리 고기배도 샀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 됩니다.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빚은 쌓여만 가고 장사는 안 되고 단기간에 4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니 그래갖고 장사 안 된대. 니 고사 한번 지내보래. 근데 고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아 나는 그딴 빚은 안 믿습니다 라고 해요. 니 그래 해갖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하고 막 옆에서 막 비아냥됩니다. 용왕제라도 드려야지. 니 그래갖고 어째 장사하려고 하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내줄게. 니는 와서 저 한번 하라. 그래도 안 한다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서 이제 융자금을 갚아야 되는 날짜가 다가옵니다. 12월 27일까지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게 됩니다. 24일날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왜? 큰일 났어. 뭔데? 우리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어. 횟집 하는 사람들이요. 바다에다가 자기 어망을 이렇게 쳐놓는답니다. 그런데 그 어망이 그냥 대충 이만한 게 아니라요. 제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이에요. 5만 평씩 이렇게 쳐놓는답니다. 바다에다가. 근데 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횟집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쳐놓고 있대요. 그 넓은 바다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걸 건져 오려면 또 배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물 점검하러 나갔는데 우리 그물에 고기가 꽉 찼다고. 여러분 그 넓은 바다에 그 큰 그물들이 다 쳐 있는데 왜 다른 집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왜 그 집 그물에만
120cm 되는 1m 20 되는 무게가 10kg의 방어대가 정확하게 5,300여 마리가 들어가 있대요. 이걸 다 건졌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그 고기를 하루에 다 못 건지고 첫날 거둔 게 몇 마리냐? 2,376마리. 첫날 건진 게. 이게 그날 경매가 한 마리당 16만 9천 원, 낙찰 금액이 4억 원이 넘었습니다. 아까 빚이 얼마라고 그랬죠? 4억 6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나머지 다 건져왔는데 이날은 어제 많이 잡아 경매가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1억 6천만 원 받았어요. 총 5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한 방에 끝내버렸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겨울이라서 밍크 코트를 걸쳐 입었는지 밍크 고래 한 마리가 또 그물에 걸려 있어요. 이걸 건져서 낙찰받았는데 5천만 원. 이분이 CTS 나와서 간증한 거예요. 제가 근거를 대줘야죠. 이분이 김상태 집사님이십니다. 이게 구계교회. 그가 소원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면 될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너 용왕님을 찾아가야 돼, 너 용왕님께 절을 해야 돼 라고 그것으로 채우라고 말하지만 이 집사님은 나는 그런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주님을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아이 어쩌다가 그랬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나타나는 게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비유로 학생들 얘기하지만 학생들이 다 학교 간다고 해서 공부 다 잘하나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적어도 1등이 되어야 상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한 번도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왔는데 나 개근상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개근상은 줄 거예요. 하지만 개근상은 졸업할 때 보니까 교실로 갖다 주더라고요. 졸업식장에서 안 줘요. 졸업식장에서 주는 것은 성적 우수자만 줘요. 그리고 개근상은 그냥 교실에 가면 선생님 담임이 그냥 다 나눠줘요. 왜? 개나 소나 다 받아요. 땡땡이 치는 몇 명만 못 받지 거의 다 받는 게 개근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남보다 제일 우수한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항의하세요. 그런 자신 있으면 하나님, 누구는 김상대 집사님은 저렇게 한 방에 일주일 만에 5억 6천만 원을 벌었는데 나는 평생 그것도 못 버는데 왜 난 안 채워줘야 하고 따질만 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주님으로 꽉 채우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잡혀 있으면은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또 어떤 권력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주님을 여기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가 요한을 먼저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한번 만나봐. 그리고 와서 예수에 만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이제 이름을 바꿔줄 텐데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밤이 되면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중생활 한 거죠.
그랬던 그가 처음부터 주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닌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을 보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고 누가는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고기를 잡아봤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내 배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친구 배까지 끌어와서 2배에 채워서 잠길 정도로 잡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깊이를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 그래 주님이 그런 분이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지, 그런데 정작 주님이냐 세상이냐 말하면 글쎄 누굴 택해야 되지? 지금 내 상황에서는 돈이 급한데 돈을 따라가자니 좀 주님이 서운할 것 같고, 그렇다고 주님 쫓아간다고 해서 나에게 그거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저쪽 한 구석에 믿어 있고 나는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은 후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라고 말했는데 그가 가서 고기를 잡은 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고기를 잡기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했던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나니까 그가 이제는 선생님이 아닌 주님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따를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오늘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저는 죄인이죠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11절을 보니까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고기를 가득 싣고 항구에 돌아와서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야, 고기 이거 어떻게 하고 그냥 가? 니네가 알아서 해. 난 이제부터 어부 아니야.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채워나가는 그런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무리에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가 가면은 아주 난리가 난리도 그런 난리 없습니다. 여러분, BTS가 가서 공연하면요, 무슨 극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커다란 경기장, 그 6, 7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에서 공연을 하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따라 부른다지만 외국 사람들이 그 한국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요, 그거를 소위 떼창이라고 한꺼번에 그 노래를 다 불러요. 몇 곡을 하는데 그 몇 곡을 다 불러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팬이에요. 그런데요, BTS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요 바뀌어요. 여러분 옛날에 TV에 나왔던 많은 배우들 중에 가수 중에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팬이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팬이 그 사람이 지금 여전히 나의 팬입니까? 바뀐 사람들 많아요. 오늘은 BTS, 내일은 블랙핑크, 내일은 또 그 다음날은 또 다른 팬은요 바뀌는 게 팬이에요. 하지만 제자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팬이 아닌 제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게 예수님은 누구였을까? 남들이 쫓아다니니까 나도 쫓아간 것은 아니었나?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선생님입니까? 주님입니까? 제자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저 방면에 똑똑한 사람,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주님은 내 생명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깨달을 때에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만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배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다, 화병이 났다고 했습니다. 저것이 배 한 척 있어서 내가 따라줬더니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오늘날 갑자기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다닌다고 하니 친정어머니로서는 얼마나 화병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위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멀쩡한 직장 내 버려두고 갑자기 장사한다고 뛰어들어서 홀라당 말아먹어 보십시오. 얼마나 열통 터지겠습니까? 장사가 안 돼서 열통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딸이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열통이 더 터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면 내가 소중했던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없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는 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힘들면 멈춰섭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 난 거기까지 못 가. 가끔 요즘 그 트로트 가수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돈을 잘 버는 이유는 그를 쫓아다니는 극성 팬들이 있어요. 어디서 공연한다면요 다 인터넷 카톡방 만들어 갖고요 오늘 어디서 다음 주 어디서 공연한다 그러면 미리 관광차 막 수십 대 대절해 갖고 거기까지 쫓아간대요. 누구 돈 들여서? 내 돈 들여서. 그게 팬이에요. 그런데 팬은요 그렇게 가다가도요 나는 요번에 좀 못 가, 힘들어, 나 일 있어 하고 빠져요. 그게 팬입니다. 그리고 열기가 식으면 나 이제 걔 안 해, 나 바뀌었어, 나 2,000원으로 바뀌었어. 바꾸는 게 팬이에요. 그런데 제자는요 안 그랬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성태 집사님도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용왕한테 고사 한번 지내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팬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나는 그런 팬 노릇하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내 주님을 믿고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으로 채워진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주님은 그것을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비어 있습니까? 그 빈 곳을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또
지식과 경험은 나에게 온전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변함없이 내 안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비워야 합니다. 내 것을 비워야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컵에다가 물을 한가득 채워놓고 나 골라 마셔야 되는데 컵은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그 물을 버리든지 마시고 콜라를 따라서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모두가 그 잔을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다른 것을 채워놓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백날 얘기해봤자 주님이 들어올 공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돈도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권세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는, 내가 비우는 나의 헌신이 있을 때 주님은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 그 채워진 주님은 나에게 2배의 채우고도 남을 만큼 물고기로 채워주시고 내가 갖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주님은 그것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죽어 나사로를 무덤에 묻었는데 나으리진 않지만 주님은 그에게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하사 그가 살아나 나왔습니다.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며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2배의 차도로 채워졌습니다. 세상 사람 말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주님이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비어 있습니까? 아직도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비우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차있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드린 주의 심령들에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채워주시며 내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우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주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무리가 아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